이어서 쓰임 받았던 사역들 그런 장면들을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좀 찾아올 수 있는 어려운 부분들과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 장소, 한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머물러 있었던 이 욥바라는 장소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욥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패의 오해를 벗어나라. 다시 한번요. 실패의 오해를 벗어나라. 오해를 벗어나라.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배경이 되는 욥바라는 지역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수도는 텔아비브라는 곳이죠.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 곳이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바라는 지역입니다. 욥바라고 하는 이 의미도 그렇고 텔아비브 지금의 텔아비브라는 곳도 그렇고 이 의미가 봄의 언덕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욥바라는 곳을 야포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언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이 아름다운 땅, 봄의 언덕과도 같은 아름다운 땅이었던 이 욥바에 이르렀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휴양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지사님이셨던 빌립 지사님과 또 이후에 스데반 지사님의 행적에 대해서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스데반 지사님께서 순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순교를 하고 나서 초대교회에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이 핍박을 피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들을 한 명씩 좀 찾아다니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 위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순회 신방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9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부분을 보면 루다라는 지역에 들러서 오랫동안 중풍병에 이르렀었던 그 사람도 고치게 되고요, 오늘 욥바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는 죽었던 사람 다비다라는 이 여인을 다시금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바라는 곳에서 죽은 사람을 다시금 살렸으니까 이 죽은 사람을 살린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을 했고, 그렇게 베드로는 조금 더 이 욥바라는 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9장 43절 이후에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0장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 욥바에서 특별한 한 가지의 계획을 실현을 시키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사도로서는 최초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욥바라는 장소,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선교 사역을 하는 이 사역이 사도로서 처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도였습니다. 나중에라도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지만 이미 사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었던 일들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요, 신약 시대 특히나 사도행전에도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빌립 지사님이라는 분이 이방인이었던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빌립 지사님께서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최초의 선교였다면, 오늘 이 9장과 이제 10장에서 일어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이 사건은 사도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선교를 시작했다라는 것, 여러분, 사도가 선교를 시작하였다라는 것은 이 점은
이 사역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공인하시는 사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도가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직계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이 일을 시작함으로써 이제 세계의 선교의 물꼬가 터지기를 시작을 했고, 이제부터는 온 교회가 이 선교 사역에 이제 주력을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이 선교를 향하여서 조금 더 집중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0장, 11장 그리고 28장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선교의 사역이 교회의 공식적인 사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계 곳곳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장애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핍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사건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었던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영적인 권위가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도였던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했으니까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상하게끔 여겨지지 않게 된 사건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축약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도행전의 세계 선교는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세계의 선교의 시작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욥바라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욥바가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된 욥바라는 지역, 여러분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 지명이 언급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게 됐죠. 너는 지금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도망을 가요. 그런데 도망을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욥바라는 곳이었어요. 욥바에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보다 구약 시대가 훨씬 더 앞서서 있었으니까 사실 베드로보다, 그리고 빌립보다 훨씬 더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전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전해야만 했었던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이 최초의 선지자, 어떻게 보면 조금 강의적인 의미에서 선교사와 같이 주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선지자이자 선교사였던 요나는 이곳 욥바에서 도망을 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했어요. 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습니다. 그게 이유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 욥바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세계의 선교의 시작에, 세계 선교의 포문이 다시금 열리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요나의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엮어서 한 줄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선교를 피해서 도망쳤던 이 욥바라는 곳에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선교가 시작되는 자리로 바꾸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진 의미인 겁니다. 요나는 사람이 싫었기 때문에 선교를 피해서 욥바라는 자리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바라는 자리에서 다시금 성령의 선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왜 욥바에서 이방인 선교를 사도를 통해서 공인을 하신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충동적으로 행하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선교에 불순종했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가 그 불순종의 자리를 순종의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계획하에 그 일들을 기억하셨다가 실패했던 자리를 다시 한번 세계 선교의 시작의 자리, 역전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가시는 것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실패를 겪으면은 우리들은 이 실패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실패한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를 하다가 좀 실패를 맛보면 그 실패의 이유가 세런들이 힘들었건 아니면 내 마음을 돌아보면 참 사랑이 빈곤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가 실패를 겪게 되면 내가 다시는 누군가를 양육하는 사역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들은 좌절하게 됩니다. 교사의 사역들을 감당하다가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오지 못하는 그것이 나의 게으름이든 어떻게 보면 그곳의 사역의 현장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던지 간에 교사의 사역은 내가 다시는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로이스 중에는 없는데요, 찬양 인도를 하다가 좀 크게 삑사리를 내거나 사람들에게, 회중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때가 있으면 찬양 인도자는 다시는 그 찬양 인도자의 자리에 서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다시금 서기가 쉽지 않고 실패로 각인된 그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서 무언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의 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실패를 잘 잊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실패와 상처를 잊지 못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실패를 잊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곱씹으면서 되뇌이면서 좀 두려워하고 모든 걸 포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기억한다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상처를 기억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실패를 다시 한번 역전과 다시 한번 생명과 다시 한번 회복의 계기로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넘어지겠죠. 입시에서 넘어지든 또 연애에서 넘어지든 아니면 누군가를 양육을 하다 넘어지든 또는 선교를 하다가 넘어지든 어떤 사역을 하다가 넘어지든 계속해서 넘어지면서 실패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한번 나누었던 것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잠언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넘어질 것이고요, 넘어지지 않으리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내가 각오를 해도 넘어질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일어나서 품어주시고 다시금 그 실패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역전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때론 실패로 점철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역전의 자리로 변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욥바의 이런 역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패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 욥바라고 하는 도망쳤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세계 선교의 포문을 여는 생명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 가시는데, 그곳에서 은혜를 누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패의 자리를 다시금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가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 베드로가 특히나 이 욥바라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3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욥바에 있긴 있는데 욥바 누구의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두장이의 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두장이는요,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가죽을 세공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죽 세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동물의 여러 가죽으로 지갑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벨트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특이할 건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이 무두장이들, 가죽 세공인들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에 따라서 사람의 시체뿐만 아니라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다.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그 자체로 그 사람은 생명을 죽인 사람이고 죽음을 만진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한 사람과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접촉만 해도 같이 부정해진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이 가죽 세공하는 사람들, 무두장이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갔냐면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계속해서 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두장이들이었던 거예요. 가죽을 가지고 가방을 만들고 혹은 도축을 해서 고기를 파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과 떨어져서 사람들의 손길이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은 밀려서 도심에서 벗어나서 바닷가까지 밀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욥바라고 하는 곳은요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지금도 텔아비브 여기도 역시나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죠. 욥바라는 곳도 항구 도시이지만 이 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무두장이들이 살았던 거예요. 가장 해변가에도 역시나 무두장이 촌이 이 사람들이 함께 머물면서 살아갔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시대가 많이 발전을 해서 바닷가에 사는 거, 해운대라든지 마린시티라든지 바닷가를 뷰로 삼아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밀려서, 그리고 무엇보다 바닷가 근처에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닷가랑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늘 태풍이 불지 않습니까? 태풍 때문에 지금도 사실 집의 구조가 튼튼하지 않은 곳은 바닷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매해 태풍이 불면은 지붕이 한 번, 두 번 정도는 날아가기 일쑤인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 근처에 살면은 해풍이라고 하죠. 바닷가에 그 염분기를 머금은 바람 때문에 이 건물의 외벽이 자꾸 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 신약 시대에는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들끼리 머물면서 같이 살았겠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외되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가죽 제품을 다루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너가 조금 부정한 일들을 하니까,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이 좀 떨어져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가죽 세공인들이 가죽을 만들고 그리고 가방을 만들고 또 벨트도 만들고 지갑을 만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가죽 세공인들이 만든, 이 장인들이 만든 가방은 지금과도 같이 명품 취급을 받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이 명품 가방을 어떻게든지 얻기 위하여서 비싼 값을 주고 사는 일들도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사람, 이 일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천하게 여기면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면서 그들이 만든 가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사를 아끼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참 모순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곁에 지금 누가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들 곁에 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 어떤 사람의 직업, 어떤 사람이 지금 부정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귀천을 나누는 일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암묵적으로 동의되어져 가는 이 율법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건 아닐까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워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직업에 귀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직업을 싸잡아서 비하하는 문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것들은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와 같은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 사람이 핸드폰을 팔든, 그 사람이 배달을 하든, 그 사람이 육체를 사용해서 건축의 일을 하든, 또는 반대로 그 사람이 의사든 교수든, 이 사람이 사장이든 직원이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 교육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굉장한 속물근성인 겁니다. 여러분, 더 위험한 것은 이 속물근성에 영적인 논리를 붙이기 시작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끔찍한 율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직업에 대하여서 귀천을 나누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사람의 격을 소득 수준으로 나누고 학력이나 그 사람의 이력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지 않은 문화이고 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41절에 보면 성도와 과부들에게 이 사람을 살린 일들이 보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적을 일으킨 뒤였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드로를 모시기 위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초청을 다 뒤로하고 굳이 무두장이인 이 시몬의 집에 가서, 가죽 세공인이었던 이 시몬의 집에 가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계실 만한 곳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곧잘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긴 하셨지만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주무셨던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언제나, 지금이 서울을 수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 어떤 하남이라든지 의왕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여기 수원도 마찬가지겠죠. 이 정도 거리 되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늘 머물렀어요. 베단이라는 곳에 머물렀었던 이유가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이 있기도 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베들레헴이라고 잘 알죠.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 욥바의 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도시가 바로 베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면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조금 낙후된 동네, 조금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초청을 다 거절을 하시고 소외된 지역을 굳이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만 좋아하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만 좋아하네, 예수님은 부유하거나 잘 배운 사람들은 좀 싫어하시나 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가급적 너희들이 정말 내 마음을 알고 싶고,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길 원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나를 닮기를 원한다면, 여유가 조금 더 있고 너희들이 조금 더 배우고 너희들이 조금 더 많은 재능을 갖고 있다면, 내가 이 사람들을 찾아간 것처럼 너희들도 같이 찾아가 줬으면 한다. 내가 이 사람들을 찾아간 것처럼 너희도 이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시선을 좀 돌려보고 너희들의 발걸음을 좀 옮겼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더 많은 여유와 더 많은 배움의 기회와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계 곳곳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 특히나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보내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니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지금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중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과거에 정말 높은 곳을 가는 것을 좋아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크게 싸운 일들이 많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그들이 서로 싸우고 다퉜던 일들에 대해서 한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로 잘 안 싸우지만 싸우는 이유 딱 한 가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예수님 옆 상석에 앉을 것인가. 여러분, 베드로는 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으로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높은 곳으로 가야만 하는,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의 눈에 띄기 위하여서, 내가 조금 더 잘나 보이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를 쓴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한테는 어마어마한 야망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잘하건 다른 사람들이 못하건, 다른 사람이 열심히 있건 열심히 없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그저 내 야망을 주님을 통해서 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거예요.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야망을 가지고 야망을 쫓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성령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의 영적인 부요함과 복음에 대한 풍요로움을, 복음에 대해서 소외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소외된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누어 주러 가는 그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사람이 순회 신방을 하러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굳이 선택을 한 이유가 뭘까? 그 순회 신방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조금이나마 핍박을 당하여서 소외된 사람들이 더 있진 않을까? 베드로는 온통 이것이 관심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변화를 지금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변화를 우리들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라는 것, 여러분, 성화라는 것이 우리의 성품에 다가오는 변화, 이것도 성화일 수 있지만, 그런데 조금 더 총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행적,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행적, 가난한 사람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한 번 더 챙기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 번 더 선행을 하고 구제를 행하는 것들이 비단 베드로에게만 있었을까? 여러분, 36절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인, 그러니까 죽었다가 베드로로부터 다시금 살아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성경은 여제자였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 사람이 여제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 욥바라는 곳에서 베드로랑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버려지고 그리고 사회 최약층으로 구분되었던 과부들, 고아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의 손길을 아낌없이 베풀었었던 거예요. 다비다 역시 누구를 닮아가고 있었던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요, 일정 기간 동안 사람이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여전히 고주망태처럼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좋아할까? 나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왜 나는 자꾸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에 좀 집중하게 될까? 내 안에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왜 끊어내야 할 것들을 끊어내지 못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는 싶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야망을 쫓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청년들 중에도 좀 괴로워하는 청년들이 몇 명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결과를 바라보게 돼요. 이거 했니? 이거 이뤘니? 이거 지켰니? 이거 완성했니?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요, 과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복음 안에는요, 아버지의 기다림도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복음은 뭐냐면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긴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 이끌어내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연약함을 간과하지 않아요. 현재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감안하십니다. 당장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다 판단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불신이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지난해보다 올해 조금 더 사랑이 많았으면 하는 거예요. 지난해보다 오늘 내가 조금 더 온유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완벽하지 않음,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퇴보를 조금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제보다, 내가 지난주보다 조금 더 성장했는가? 자기 스스로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전보다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전보다, 내가 아직 예수님 닮기에는 너무 현저히 부족하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내가 어제보다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게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벽하지 않음에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 내가 사랑하는 이상적인 자아를 막 그려놓고 피그말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를 만들어 놓고 내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우리들은 이러한 생각이 있으면은 이 성화 자체를 포기하게 돼요. 나는 왜 더 나아지지 않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 안에는 아버지의 기다림이라는 것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네가 그래도 오늘 한 걸음 더 왔으면 좋겠다. 그걸로 난 너무 기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두시고 이렇게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벽하지 않음에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나 내가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졌다.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지, 그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음 때문에 성화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화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닮아가는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만 더 가봅시다. 뒷사람이랑도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만 더 가봅시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나도 잘할 수 있습니다. 나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또 분명히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사람이 부족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 사람을 다시금 일으켜서 가게 하는 정말 사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계속 연약했습니다. 부르심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사람이 변화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정말 성화가 없을 수 있는가? 아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그래도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역사의 그 시작점에서 사도 베드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성화의 걸음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서 베드로도 그렇고 다비다도 그랬던 것처럼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화의 걸음으로 나아가서 실패의 언덕을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닮아서